가만히 눈을 감으신 채 심각하게 좀 듣기를 바랍니다. 로마서의 말씀을 제대로 연구하면 철저한 회개가 일어나야 합니다. 주님은 절대적으로 의를 요구하십니다. 주님은 당신을 닮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심판날 그분과 같은 품성을 지니지 아니하면 의향과 의도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과 사상과 목적이 정서까지 말씀으로 온통 인치어져서 그분을 닮지 아니하면, 좀 더 힘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분을 완전히 닮을 수 있도록 그분께 전적으로 굴복하여 그분이 그 일을 하시도록 하지 아니하면 심판날 구원이 없답니다. 들어보십시오. 그대의 품성 속에 악한 습관은 정복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없으면 전혀 무력하다는 것을 깨닫고 그대는 열렬하고 겸손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며 끈질기게 정복해야 한다. 진리의 신조가 이미 그대의 삶의 계획을 일으켰다. 진리의 신조가 이미 그대의 삶의 계획을 일으켰다. 동산 가족들의 모습이요. 그런데 들으십시오. 그러나 이 계획은 하나님의 측량을 통과할 정도로 철저하게 이루어지지는 아직 않았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진리의 감동을 받고 여러 부분의 계획이 이루어졌습니다. 회개도 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아직 미완성이다. 이래서 예언시를 연구하셔야 여러분. 마태복음 22장 끝부분을 보시면 소위 성경으로만 설명한다는 그 본문 설교, 정말 엉터리. 본문을 가만히 보면 답이 나올 텐데, 무엇보다 정언을 딱 펴면 답이 딱 나와버리는데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버리죠. 사람들은 와, 신선한 해석이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이 마지막 날에 예언의 선물을 주셨어요. 성경을 더럽히지 못하도록, 성경 더럽히지 못하도록 성경 보존하려고 예언의 선물을 주었어요. 이런 말씀 들어보시죠, 여러분. 일요일에서 안식일 계획하면 구원 받습니까? 아니에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세요. 하나님의 청량을 통과할 정도로 철저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열 처녀가 졸며 잘세, 미련한 다섯 처녀가 슬기로운 처녀에 이르기를 내 등불이 꺼져가니. 그들도 뭘 받아봤습니까? 성령을 받아본 사람이에요. 등불이 꺼져간다는 말은 불은 아직 있나요? 있잖아요. 맞아요? 맞죠. 정원연구에 보시면 주님은 모세 같은 졸지 않은 파수꾼들을 언제나 시대마다 두고 계셨다. 그들을 통해서 열 처녀를 깨웠죠. 이 동산이 그런 파수꾼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파수꾼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들은 진리를 사랑한다. 그러나 진리가 그대의 삶에 더욱 뿌리를 깊이 내리고 그대의 은행에 영향을 끼쳐야 한다. 진리가 뿌리를 내려서 어떻게 해요? 깊이 내려서 그대의 은행에 진리가 통제하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철저한 계획이 이루어집니다. 반쯤 계획하다가 침대에 주무시러 가시면 큰일 난답니다. 주무시러 가시기 전에, 영원한 잠을 주무시러 가시기 전에 성령께서 호세아 5장 11, 12, 12절까지 처음에 감기는 감기약 정도 되는데 폐렴은 감기약으로 안 돼요.
병원에 입원해서 전신 마취하고 수술을 해야 돼요. 그게 요한일서 5장 11, 12요. 그래서 주신 말씀이 6장 1절이에요. 6장 1절을 호세아 5장 11, 12를 가지고 1절을 설명하는 분을 제가 만나본 적이 없어요. 6장 1절이 뭐죠? 그러므로 여호와를 3절의 말씀까지 알자라는 말씀인데 3절을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이게 신명기 2장 24절의 말씀이에요. 마무리해드리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 암덩어리 조금도 남기지 않고 완전히 뽑아낼 때까지 일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적당한 개혁은 미완성입니다. 완전히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빌립보 1장 6절은 말하기를 너희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래서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실 줄을 우리가 아노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진리가 깊이 뿌리를 내려서 그대 은행도 영향을 끼쳐야 한다. 아멘, 아멘이죠. 그대는 위대한 교훈을 배워야 한다. 시간을 놓치지 말고 그것을 배워라. 그런데 그대는 극기로 자신을 교육하지 않고 있다. 결국 하늘에 가지 못하면 인생은 실패작입니다. 그죠? 왕이 된들, 의사가 된들, 변호사가 된들, 여호와께 피난처를 갖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앞으로 큰일 날 거예요. 큰일 날 거예요. 이 땅의 모든 터가 무너져 가요. 조금 빗나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시간 조금 더 중요한 말씀 하나 드리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래서 예언서를 여러분 안 볼 수가 없어요. 안 볼 수가 없어요. 얼마나 말씀이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교회정은 2권 170페이지. 로마서와 관계된 말씀입니다. 기독교인의 행위는 주님의 행위와 같아야 한다. 같다. 그분은 표준을 세우셨고 그것에 정력을 집중시키든지 말든지 할 일이다. 보자 청년관원이 그럼에도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하다 그럴 때 소망 기억납니까? 예수님, 저 그만 좀 하십시오. 자꾸 내 부족 덜 주지 마십시오. 됐죠? 또 누가 그랬나요? 요한복음 4장에 우물가에 사마리아 여인이 그만 좀 덜 주십시오. 그래서 말을 뭐 합니까? 꼬아서 엉뚱한 대로 화자를 돌리니까 주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또 직접 화법으로 말씀하죠. 나 너 안다. 지금 5번째지. 여러분 주님의 손길을 아셔야 돼요. 그분은 구주요 구주. 죄로부터 구원하는 분이에요. 죄를 덮어주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로마서 4장에 그의 의를 옳다 인정하느니라는 말씀을 너무나 많이 오해하는데 영어를 잘하시는 분들 킹 제임스 버전을 딱 펴보시면 옳다 인정한다는 단어가 뭐라고 되어 있죠? imputed라고 딱 되어 있어요. 입혀주신다. 입혀준다 말을 좀 더 정확하게 또 쉽게 번역하면 로마서 3장 31절의 주석에 완전한 용서와 같은 동의의이다. 완전한 용서가 뭔가? 산상보험 114페이지. 죄로부터 완전히 돌아서게 하는 것이다. 성경과 예언에서는 정확합니다. 정확합니다, 여러분. 이 진리의 마음을 굴복하세요. 그 진리가 나를 지배하도록 헌신하십시오. 아멘. 로마서를 어제 마치면서 좀 얘기하면서 형제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원장님, 그것도 섭리가 있을까요? 왜 7장이라는 로마서 순서가 6장 다음에 있죠? 많은 사람들은 6장에서 신나는 경험을 하고 거듭나고 새 생명이 이루어졌고 의로 옮겨진 경험을 했지만 바울도 공부하다 그랬다? 라고 거짓말로 해석을 하는데 7장이 왜 6장 다음에 있을까? 저 이런 답을 좀 드리겠습니다. 메모하시고 연구하십시오. 시간이 없으니까요. 이사야 38장, 39장 들으십시오. 그리고 36장, 37장. 다시요. 이사야 몇 장요? 38장. 무슨 내용인지 아시는 분? 히스기야가 병들어요. 39장은 별을 연구하고 있는데 태양이 10도로 갑자기 물러가요. 그래서 바벨론의 천문학자들이
세상에 태양이 10도로 물러가네. 해시계를 보면서 깜짝 놀라 수소문을 보니까 히스기야 병 나은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바벨 사신들이 오는 사건이 39장이에요. 그리고 36장이 뭔가 사내립 군대가 삼중 군대를 일구고 쳐들어가요. 그리고 37장이 구원이 이루어져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성경의 순서는 36장, 37장, 38장, 39장인데 예레시에서는 38장, 39장, 36장, 37장으로 엮어놨어요. 예? 무슨 말인가 설명해 드리죠.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어요. 좀 더 살고 싶어요. 그래? 15년 더 살아라. 증거 좀 주십시오. 그래? 태양 뒤로 갈까 앞으로 갈까? 뒤로 가게 해주십시오. 더 어렵습니다. 놀라지 않습니까? 그런 히스기야가 소문을 듣고 전도할 기회를 놓치고 교만을 들추어요. 맞죠? 우쭐하잖아요. 나 이런 봉사하고 있어요. 나 병 나왔는데요. 살짝 교만이 드러나요. 그래서 뭐 보여줘요? 나 부자야. 곡간 다 보여줘요. 그때 39장에서 뭐라고 말씀해요? 너 시대는 아니지만 내 자녀 시대에 바벨론으로 다 끌려간다? 멸망한다? 그런 다음에 예레시는 말씀 보시면 사내립 군대가 쳐들어와요.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종이 육신의 병이 나와서 엄청난 경험을 했지만 그 속에는 죄의 병을 고쳐주려고 작은 몽둥이를 들어요. 그게 아수르 군대가 오는 사건이에요. 다시 말합니다. 죽을 병에 걸린 이 히스기야가 기도로 응답을 받고 병이 나았던 그가 금방진 죄를 범하다가 한 방 맞았어요. 주님은 그를 죄 있는 채로 둘 수가 없어요. 근데 좀 더 깊이 연구해보면요, 히스기야가 그나마 대단한 사람이어서 계획을 많이 이루었는데 산당한다 없애지는 못했더라. 그 아들 아몬이 왕이 되어져요. 히스기야 사업 다 말아먹어요. 그런 다음 요시야가 왕이 되어지는데 계획을 하긴 했는데 예레시는 말합니다. 히스기야가 므낫세에 빠뜨렸죠. 15년 더 살다가 므낫세 만들어 놓은 결과로 요시야가 계획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사야 39장에 말씀하시는 바벨론의 멸망을 피할 수가 없어서 신속히 멸망이 다가왔고 끝내는 시드기야 때 유다가 무참히 멸망을 당하고 끌려가요. 성경을 육신으로 보면 망합니다. 욕심으로 보면 망해요. 6장에서 7장 바울도 그랬네. 천만의 말씀. 7장 14절 나는 육신에 속하여 1888년 기별 펴지 않을지라도 사도 바울은 자기가 거듭나지 못했을 때 육신에 속했을 때의 경험을 수리하고 있는 건데 어떻게 성령 충만한 바울이 이김을 주시는 주에게 감사한 바울이 장사한 분량에 도달한 바울을 왜 더럽힙니까? 그게 거짓 해석이에요. 자, 로마서. 그래서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 잘 유념하셔서 성경은 모순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순되는 분이 아니셔요. 자, 로마서 9장 오늘 조금 좀 다룹니다. 로마서 9장과 10장, 11장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에 주어지는 현대 라오디게아 교회 기별이에요. 요엘서를 연구하다 보면 성경 66권 전체가 그 당대 선지자들이 계시를 받고 기록했지만 대부분 다 마지막 교회를 위해서 기록하셨다는 거예요. 다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7교회가 시대로 끝난 것이 아니고요. 에베소 교회 기별이. 그래서 7교회 기별을 통하여 7인이 이루어져서 13만 4천이 만들어져요. 그 7교회 속에 뭘 투입하면 되는가? 7나팔이에요. 역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은 7교회를 7나팔이라는 그 체질에 넣어서 흔들려서 알곡으로 만드는 과정이에요. 이게 다니엘서 2장이에요. 왜 바벨론한테 몽둥이 맞게 하고 왜 메드페르시아를 또 끌고 오는지 왜 헬라의 지배를 받게 하는지 뭐요? 죄 고쳐주려고.
그래서 다니엘서 2장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서는 세상 역사책이 아닙니다, 여러분. 왜 역사가 공개되어 있습니까? 그 틈바구니에 하나님 백성들이 숨어 있거든, 그 속에. 몽둥이 맞아 안 되니까 병을 입원시키고요. 무슨 말이에요? 그들의 병을 고쳐서 우상숭배 끝나게 하려고. 근데 그게 잘 안 고쳐져요. 그래서 오늘 공부 남은 자만 구원받죠. 이스라엘이 바다 모래처럼 많을지 모르지만 그 중에 남은 자만 구원받으리라. 로마서 9장, 바울이 에레미야처럼 눈물을 많이 흘린 것 같습니다. 내 동족을 위해서. 그래서 이 9장에 10장의 바울의 모습이 어디 나오죠? 에스겔 9장. 예루살렘 성읍 가운데 가장한 것을 인하여서 울며 탄식하는 모습이 바울이에요. 바울은 동족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동족이 메시아를 거절했거든요. 슬프게도 메시아에게 걸려 넘어져 있어요. 여러분 참 넌센스예요. 많은 재림교인들이 예언의 신의 기별에 걸려 넘어져 있어요. 참 슬픈 일이에요. 왜 우리에게 수많은 설계도면을 주었습니까? 예언의 신은요, 어떻게 표현할까요? 그대로 살면 빈틈이 없어요. 완벽한 설계도면이. 이거 좀 자세히 보면 힘드니까 대충 집 짓고 중공 받을래요? 그렇게 사람들이 성경을 연구할까봐 예언의 신을 주시는 거예요. 안 돼. 썩은 들판 이렇게 하면 여기 치면 안 돼. 이렇게 쳐야 돼. 나 이렇게 치고 싶은데요. 마음대로 성경 해석하죠. 그거 못하게 하려고요. 예언의 신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연구해 보십시오. 철저하시고. 왜요? 죄가 6,000년간 만들어 놓은 거 보십시오. 주님은 죄를 정화하셔서 아들의 심장을 터지게 하지 아니하면 용서가 없어요. 용서가 없어요. 죄는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많이 울었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읍 중에서 예언의 신에 예루살렘 성읍을 뭐 의미하는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래요. 이 교회 안에 뭐가 들어온 거예요?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잔뜩 들어와 있어요. 마지막 네 번째를 보시면요, 동방태양신한테 절하고 있어요. 바알을 숭배하고 있어요. 바알을 깊이 연구해 보면요, 거듭나지 않은 자아가 전부 바알이요. 다 바알이요. 자존심 전부 바알 숭배자들이에요. 대화하다가 화가 납니까? 전부 바알 숭배자예요. 그 자아가 성령으로 바싹 깨져서 다시 머리 들고 안 일어나셔야 돼요. 그래야 완전한 품성에 도달해요. 이것이 빌립보 1장 21절의 주석에 예수 가르침의 전부예요. 자아굴복. 이게 로마서 6장의 메시지예요. 죽는 것이 비밀이에요. 주와 함께 죽어야만, 안 죽은 사람 모두 어떻게 큰일 나죠. 그렇죠? 죽은 사람만 묻어요. 그래서 3일을 지내요. 확실히 죽었잖아요. 그리고 묻어요. 주님은 무덤에 묻힌 사람만 부활시켜요. 그것이 거듭남이에요. 예, 바울이 참 많이 울었습니다. 다 읽을 수가 없죠. 오늘 또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6장부터 13절은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분의 목적을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 실패로 돌아가지 않는다. 천만인이 우편에 좌편에 다 쓰러지지만 주님은 다니엘 한 사람을 통하여 당신의 목적은 반드시 이루시고 마신다. 그래서 귀담아 들으십시오. 아브라함 자손이 다 그분의 씨가 아니다. 이스마엘 혈통적으로 분명히 아브라함 아들 맞지만 아니다. 이삭의 씨만 그분의 자녀이다. 주님은 이삭의 씨를 통하여 반드시 그분의 목적을 이루신다. 외형적으로 이스라엘 통한 그분의 일이 실패로 돌아간 것처럼 보여요. 세상에 메시아를 못 봤다니 상상이 갑니까? 모세가 비스가산에서 울었어요. 그를 통해 인도받은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죽이고 있는 걸 계시로 보잖아요. 그리고요, 충시 암흑기를 보잖아요. 그리고 모세가 세상에 천지 창조주의 표신 안식일을 일요일로 바꾸는 것도 계시로 보잖아요. 기가 막혀요. 그리고 마지막 교회를 보잖아요. 드디어 승리하는 것을 계시로 보잖아요. 그리고 모세가 이제 계시를 끝나고 영광은 사라지고 바위 위에 딱 놓자 모세는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죽었죠.
우리는 지금 그 계시의 끝자락에 서 있어요.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여러분? 주님 빨리 오시기를 정말 바라요. 우리 준비합시다. 예, 14 이하의 말씀. 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는 왜 이삭만 씨로 인정하시는가? 왜 에서는 버리시느냐? 하나님은 창조주예요, 창조주. 주권자요. 그분이 다 아셔요. 너는 왕궁에 썰 거라. 너는 저 가나안 집에 썰 숟가락. 누가 그분에 싸워 이길래? 하나님 우리를 아시죠. 그러므로 은사를 받은 대로 교만하지 말고 믿음에 받은 줄로 족하게 여기셔야 돼요. 다 설교자가 될 수가 없고 다 봉사자가 될 수가 없어요. 다 그릇들이 있죠. 그런 말씀을 쭉 주시고 있죠. 그러면서 쭉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5절 이하의 말씀에 27절의 말씀. 비록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 모래 같을지라도 우리는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윗이 번영과 교만 우쭐해서 와, 내 군대 많네. 오늘 몇 명 교회 출석했지. 와, 많네. 사단이 다윗을 격동시킨지라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죠. 그러다 온역이 왔죠. 엄청나게 죽었죠. 주님은 다윗의 실수를 통하여 백성들을 징벌하셨다. 이상합니까? 네? 맞습니다. 그 앞에는 다윗이 범죄하자 손가락질 했는데 그 다윗이 범죄한 걸 통하여 백성들을 심판하셨다. 왜요? 맞습니다. 다윗 속에 있는 죄가 다 있거든요. 네? 2천만 재림 성도. 네? 숫자 자꾸 세지 말아요. 주님은 숫자로 교회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경건의 능력으로 교회를 측정하신다. 이스라엘이 바다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라. 28, 29 주님께서 반드시 이 일을 이루실 터인데 이 일을 하지 아니하면 세상에 교회적인 8건국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를 8건국을 읽어보세요. 소돔과 고모라라고 표현하잖아요. 누구를요? 재림 교회를요. 그때가 배틀크릭이 불탈 때예요. 연합회 출판사 불탈 때예요. 그게 교회적인 8건과 9건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자비로 사람 한 명도 안 죽게 하셨대. 그죠? 주님이 교회에 남은 자를 보존하지 아니하면 재림교회 소돔과 고모라 돼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화이번을 돌로 치려고 그래요. 예레미야 너 정신 나간 솔로몬 성전이 무너진다고 더럽다고 교회를 비난해. 교회를 비난해. 예, 30절 끝절의 말씀 까지하고 마치고 또 내일 아침 로마서 끝절까지를 계속 합시다. 자, 33절까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방인은 믿음으로 의에 이르게 되었는데 이스라엘은 자빠져 넘어져서 코가 깨져 있다. 그런 말이에요. 왜요? 33절 기록된 바 내가 걸린 돌과 실족하게 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그치는 돌을 시온에 두노니 이게 넌센스의 말씀이요. 참 많은 재림교인들이 금방 말한 것처럼 예언의 신의 말씀들이 걸림돌이 돼서 걸림돌이. 그죠? 예수님께서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집을 짓도록 반석이 되셔야 되는데 왜 이스라엘에게는 그치는 돌이 되었습니까? 아시죠? 요한복음 6장에 공부해 보셨죠? 그들 속에는 죄를 포기하지 않으니까 진리가 뭐 되는 거예요? 그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자빠져 있는 게 지금 9장의 말씀이에요. 10장을 넘어가면요. 왜 자빠져 있는가? 간단히 말합니다. 이 말씀 마칩니다. 열심으로 신앙은 하는데 말씀들은 안 하네요. 그 말이에요. 그럼 개신교 뒤에 발 닦아러 가셔야죠. 개신교 발 닦아주셔야 돼요. 그거 하려고 재림교회 세우셨습니까? 아니거든요. 아니거든요. 하나님 의를 모르고 열심으로 달려가는데 불합격이에요. 그게 10장이에요. 10장.
10장은 쉽습니다. 읽어보시면. 마지막 절 읽고 끝내겠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을 주님께서 버리셨느냐? 버리십니까? 안 버리셨다. 여전히 뭐하고 있다? 손을 벌리고 있다. 여기까지입니다. 11장은요. 읽어보시면 너희 우쭐대지 마라. 너 이방인이었잖아. 뿌리가 거룩하거든. 가지 얼마랴? 너희도 주의 의미하심에 서지 아니하면 잘려나간다. 끝내는 이스라엘 가운데 죄에서 돌아오는 사람은 끝내는 구원받게 할 거야. 11장이에요. 여기까지 하십시오, 여러분. 오늘도 한날 로마서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으시고. 여러분 꿈꾸신 분 계십니까, 로마서? 자꾸 입에서 로마서가 맴돕니까? 화장실에 앉아 있어도 말씀이 떠오릅니까?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종이 된 거예요. 나는 그런 생각 안 하고 싶은데 자꾸 생각이 납니까, 진리가?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꿈도 꾸고요. 밥을 먹는데 자꾸 막 암송이 됩니까? 입에서만 나옵니까? 너희가 너희 자신 어디에 드리는데 종이 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너희 자신 의의 종으로 드려 하나님께 종이 되어서. 이게 로마서 6장의 메시지예요. 오늘 여러분 온 마음으로 온 정성으로 여자분들 밥도 간단히 하시고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행동을 취하는 원칙이 되도록 헌신하신 하루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 아버지, 이 한날 거룩한 진리의 주제 의의 기별이 우리 온 마음과 생각을 통제하여 오늘도 진리의 강력한 능력이 얼마나 예리한지 날선 좌우의 금같이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까지 쪼개어내어서 숨은 죄악을 덜추고 흠도 점도 없는 주의 의가 온전히 입혀지고 전가되어지는 그 놀라운 구원의 충만함이 모두에게 이루어지게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